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2020년 5월 31일 새벽 기도를 예배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대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찢어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생각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들려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우리 새벽에도 주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3, 4번 동성으로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새벽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여 믿고 오늘 주의 자리에 나와서 영상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성결케 하시는 옷을 입게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옷을 입어서 오늘 한 날 동안 하나님의 예뻐하는 쓰임받는 효자 연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면장로가 효자 연우들의 모여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드림이 성령에 나타남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지혜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어지며 믿음이 단축이 더 성숙해져가는 이 하나님의 행하신 대사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귀하게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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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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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주여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목소리 좁게 하나님 목소리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산맥에 오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의 산맥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산맥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감사와 하나님도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에 살아가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것은 장장한 맡겨놓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맡은 자답게 구하는 충성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충성을 구하는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죄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아버지 자꾸 솟아나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예배자로 모아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상 예배한 여인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귀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자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자리를 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자리를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거룩한 종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신령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사무시는 것이 믿어지는 자리가 되는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5월 31일 마지막 주일에 보내는 아버지 새벽 기도의 여기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 일사하지 않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소에 아버지 2020년 아버지 5월 31일 새벽기도는 더다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신의 옷을 입었을 때 아버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건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만남들을 소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빛이 있음을 알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참빛이 먼저 비춰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둠을 일절 다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담력들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전히 어둡고 불편하고 여전히 아버지 마음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펼쳐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참빛이 벌써 비춰졌다고 말씀하시사오니 하나님 여전히 빛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아버지 믿음에 자꾸 생겨지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드림이 주의 은혜로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에 참여함이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되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예수 믿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희에게는 거룩한 직분들을 맡겨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도 안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불쌍히고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 예수 믿는 뿐만 아니라 저희의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고 이 거룩한 직분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믿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저희들 여호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이 믿음으로 아버지 주신 이 직분으로 하나님 예배자인 것 감사합니다. 자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되 성령의 감동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들은 이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새록새록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종원 십자가 되게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는 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2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알거나 보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느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니라 것이 마지막 일에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는 너희가 지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듣고 옷 부어주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므로 인하며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정확히 있으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자녀들아 아직 저들에게 말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자가 되면 내 강림하실 때에 오실 때에 인대함으로 달라져서 부끄럽지 않고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2장을 봐가는 가운데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걸 궁금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제가 다른 분보다 먼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묻고 싶냐면 이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제자들에게 실습을 한 번도 안 시키셨나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 내게 배운 것 한번 실천해봐라, 실습해봐라.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질문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곤 했습니다. 그게 어쩌면 저의 어떤 특징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을 텐데, 질문을 많이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지없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제자들과 3년 반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왜 실습을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그 질문입니다. 아직까지 저에게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31년째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역자들이 저와 더불어 사역을 했고 거기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있으면서 실습을 시켜본 적이 저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설교를 시켜보기도 하고 또 뭐 전도하는 거 시켜보기도 하고 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시켜보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실습을 하나도 안 시켰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니면 못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실습을 시키는 분이야 네가 아니면 못하는 거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습을 시키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구도 못해요. 나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각자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독특한 특징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은사라도 그 똑같은 은사의 열심의 정도가 다릅니다. 모양의 정도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맨디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이 모여있지만 성령의 맨디로 하나가 되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권세에 묶여서 하나가 되느냐, 성령의 권세에 묶여서 하나가 되느냐, 죄 아래에서 하나가 되느냐, 성령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가 되느냐, 이건 저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 죄 가운데 모아놓고 너희 거기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다 모아놓고 너희들 성령 하나가 되라 이거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오순절마다 다락방 사건을 보게 되면 120명의 문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떠나지 않고 거기서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거기에 모여 열흘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거기 있어라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 있어라 강제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분들은 그래 이번에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도 내 마음에 도전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도전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고 내가 감동이 되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면 내가 쓰임 받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쓰임은 못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한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또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실업계 고등학교는 실습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과를 나왔기 때문에 실습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 여상을 나온 사람들은 실습하려고 은행에도 갈 것이고 뭐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실습하는 기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습이라고 할 때 똑같은 과정을 60명이 배웠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60명이 배웠는데 60명이 실습 현장에 나가면 다 다릅니다. 아니 공부는 잘할 것 같은데 실습 현장에 나가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는 그냥 잘 못했어요. 그런데 실습 현장에 나가니까 아주 인기가 짱인 거예요. 인기가 짱.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실습의 현장이라고는 기계를 잘 만들고 고치는 것도 좋지만 자기를 실습하려고 지시하고 감독하는 그분과 얼마나 마음을 잘 맞추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함께 다니면서 그들 앞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도 세상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못 따라할 것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생각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건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언제? 내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큰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실습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받아야만 실습하는 것이지 하늘의 것을 받지 못하면 실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귀신 쫓거나 병을 고치거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없구나.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들을 따로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실습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따로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 있고 따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었을 터인데 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 말고 9명의 제자들이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밑에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리는 아이들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선생님께 왔는데 선생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어서 이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더니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선생님도 똑같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 이 아버지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던 예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영혼의 생대로 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겠네라고 하는 건 그냥 찬송과 가사로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 빠져갈 때 주여 나를 건져달라고 손을 내밀 때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왜 의심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결국 의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주특기입니다. 주특기입니다. 이건 믿음이 좋다고 의심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주특기예요. 그냥 순간순간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실습을 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습입니다. 근데 뭐라고 실습했느냐?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빛 가운데 있다. 다 빛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한번 나가서 살아보아라. 살아보는 실습을 우리에게 시켜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습이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게 실습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잘 배웠다. 또 누군 잘 못 배웠다. 이게 우리가 목회 현장과 신앙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습을 할 때는 잘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엉망으로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못 배운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실습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실습이 뭐냐?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에 하는 실습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뭐 교회를 짓고 세우고 뭐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빛이 내게 비쳤다면 오늘 내가 하는 실습은 사랑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실습 점수가 많은 거예요. 실습 점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나의 앞날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실습 점수가 많아서 사랑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실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실습을 잘하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은 실습을 못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 아니 실습하는 현장에 가서 배운 대로 안 하고 이렇게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으니까 지금 요한일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는 아닐까? 혹시 우리는 아닐까? 라고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절대로 이런 거 안 해. 나는 절대로 미워하는 일이 없어. 나는 싫어하는 일이 없어. 난 다 좋아해. 난 다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 입은 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잘한다 다 말하지만 내 마음은 멀어요. 그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일컬어서 립서비스라고 합니다. 입술로는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입술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중심이 뜨겁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나에게 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거나 하면 그 중심이 뜨거워져서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을 거라고 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결국 그분은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랑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랑하다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오늘 다시 오실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여 그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나보다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보다 잘된 사람은 잘 안 보여요. 나보다 대단한 사람은 잘 안 보입니다. 그분은 가만 내비둬도 잘할 거니까 가만 내비둬요. 그런데 예배당에 오거나 어느 공동체 하면 늘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 시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자꾸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런 사람만 보여야 됩니까? 제가 초창기에 목회하고 나서 이곳에 이사와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맨날 어려운 사람만 와야 됩니까? 맨날 목사가 쫓아다니면 도와줘야 되고 그런 사람만 와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통해 네 속에 있는 사랑을 보여야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보이라고 내가 맡겨줬는데 처음엔 잘하더니 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못하는구나. 내가 책망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왜 저런 사람만 만나게 되냐고 나 좀 번듯하고 든든한 사람 만나 좀 고생 좀 덜하게 해주세요. 그 네가 고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고생하는 거야. 내가 너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건데 너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니?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아무나 보내주세요. 저는 아무나 보내면 내가 품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 내가 품을 수 없거든요. 누군가 성도들이 이 목사님들 기도해 줄 때 그들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품어서 아버지 거룩한 뜻을 입어가는 태면자 노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 사람의 생각을 하면 절대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먼저 보내세요. 나를 쫓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내가 그렇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동안은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은 절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를 움직이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한 나는 움직여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아버지를 돌려보내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들은 이걸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쫓아다니며 함께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다니면서 기도가 적었고 금식이 적었다는 얘기를 단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습을 하려면 내가 그동안 배운 거로 신앙생활 배운 게 있다고 많이 갔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는 현장에 실습하려 내보내면 기도가 없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금식이 없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살 참빗에 거하는데 왜 그러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귀신을 못 쫓아냈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긴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금식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예수님만 하는 걸로 알았어요. 금식은 예수님만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당장 그것이 실습의 현장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이 일을 사랑 다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안 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서운 정도가 아니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정말 사단의 최고의 권세인 것입니다. 어둠은요, 부모 자식도 몰라보게 합니다. 어둠은 양심의 화해를 막게 하고요, 어둠은 밝음을 싫어하고요, 어둠은 살인과 죽음과 힘만이 남는 곳입니다. 어둠은 인간의 눈으로 어둠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은 어둠을 살 수가 없다고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으로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낮에 대하여 눈이 멀은 것이요, 밤에 대해서는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닫지 못하는 멸망할 짐승의 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는 멸망할 짐승의 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이유는 멸망할 짐승의 눈을 가지고 있는 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들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회개가 되어서 회개하면 짐승의 눈을 가져도 나를 존귀한 사람의 눈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고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이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것은 무조건 잡아먹는 것입니다. 눈앞에 움직이는 건 다 먹을 겁니다. 오직 힘센 것만이 존재하는 야곱강식의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삶도 야곱강식의 시대와 똑같아. 야곱강식의 시대와 똑같아.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강식의 시대가 아니라 상생의 시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지은 사람은 죄인을 버리고 의롭게 하는 사람, 이게 아닙니다. 죄인도 다 하나님께 오라고 누구든지 멸망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생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빛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둠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벗어나서 찬빛이 우리 앞에 비춰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늘 부르듯이 태산을 넘어 허무고에 가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태산을 넘어 허무가운데 빛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골짜기가 가면 갈수록 더 삶이 어려워지는 골짜기일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 가운데로 행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빛이고 그 말씀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하여 참빛이 이미 너에게 벌써 비춰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이들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자신의 꺼릴 것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점점 사람들을 멀리하고 거리를 둘 것입니다. 자꾸 거리를 두는 것이 몸에 배일 것입니다. 이 거리를 두는 것이 몸에 배다 보니까 하나님과도 거리를 둘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거리를 두면 내가 폐악 끼치고 내가 하나님께 폐악 끼치니까 하나님께 폐악 끼치 마십시오. 인간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킬 것입니다. 사회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거듭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바이러스 걸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늘의 복을 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와서 이복 받읍시다. 이복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둠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한번 같은 목소리 한번 해봅시다. 어둠은 다 지나갔습니다. 시작. 어둠은 다 지나갔습니다. 참빛이 이미 우리 속에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오늘 비롯하여 날마다 오늘을 만나게 할 텐데 그 오늘이 실습의 현장입니다. 실습의 현장에서 어둠이 내 눈을 가려서 형제를 미워하는 쓰임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눈을 밝히사 형제를 사랑하며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쁘시게 하시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소원하면서 오늘 주일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들과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취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이 참빛이 이미 우리에게 비춰졌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둠을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긍휼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전혀 꺼리낌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어쩌면 믿음의 공동체라도 내가 한 일에 껄끄러워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 사랑하는 데 대해서 껄끄러워하는 그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그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어둠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이 잘못되어 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상대방의 어두워진 면만 자꾸 보일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눈이 밝아졌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보여야 됩니다. 아버지, 성령의 거룩한 일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주여, 이렇게 믿어지니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밝아지는 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양을 사서 내 방으로 말려마 마지막 시를 이길 수 있는 밝은 눈이 되도록 성령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몸 건강해서 잘 먹고 잘 듣고 잘 이야기해도 눈이 어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민폐만 끼치는 신앙일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민폐 끼쳤던 신앙이라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민폐를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다 묻고 모아서 성령 안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 아버지, 오늘 예배 참여한 영상 예배 참여한 우리들 태백장으로 통하는 성령 모든 일이 성령의 멘트로 하나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11시 예배도 저희들이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 예배자가 되며 영상 예배에 앉게 되겠지만 여전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와 긍휼의 마음을 통하여 서로의 사랑과 안보를 전할 수 있는 예배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11시 뵙겠습니다.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